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요, 2021년 한 해 체불 임금이 1조 3,50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1년에 일을 열심히 하고 못 받은 임금이 1조 3,500억이라는 거 엄청나죠. 한 2천에서 5천만 원이 8,400건 가장 많았고요. 1억 원 이상도 1,584건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떼먹은, 그러니까 사장님이겠죠. 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한 분들이 신고당한 분이 총 39,500명입니다. 39,500명. 이 중에 처벌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6명. 구속이 6명입니다. 열심히 일 시키고 월급 안 줬는데 0.015%만 처벌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이해될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웠을 거고 또 이렇게 급격한 경기 악화로 어쩔 수 없이 체불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임금 내가 차라리 월급 대신 벌금 내겠다. 좋은 변호사 써서 그냥 재판받고 그냥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상습 체벌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히겠죠. 뼈를 갈아 넣어서 일했는데 그걸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통 터지겠죠. 이게 단지 임금 체벌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 나중에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은 진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도 처하잖아요.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좀 우울한 소식 말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소식도 있습니다. 5월 3일 그 공영방송 뉴스에서 나왔던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지난달 29일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인데 밤 10시에 한 음식점으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대요. 참치 마요밥 2개, 야채족. 그래서 14,500원. 근데 이 주문에 요청사항에 이런 메모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혼모의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당장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 되기 전에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청 사항에 써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원래는 이렇게 먹튀하는 분들 되게 막 음식점 하시는 분들 먹튀하고 그 다음에 노쇼 예약해놓고 안 오고 막 이런 일도 빈번해서 이런 일 되게 많이 경험했대요. 근데 이날은 이 그 주문서를 읽는데 뭔가 가슴이 이렇게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감정이 들었대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냥 무시하자 그랬는데 야 내가 속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좀 보내주자. 그래서 음식을 배달시키고 배송하고
번호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앳된 목소리를 가진 여자아이가, 진짜 여성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여자아이가 받더래요. 그러더니 내 음식 배송했으니까 먹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전화했더니 막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 사장님이 계속 그 목소리가 안 떠났대요. 계속 목소리가. 근데 이틀 후에 이 자매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대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바했던 비용이 들어와서 음식값 보낸다고, 그리고 이 음식값을 갚았대요. 이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분도 딸이 둘이 있는데 어린 아이 같은데 미혼모라니 마음이 계속 쓰였대요. 그래서 아내분이랑 의논하고 그 다음 날 그 집에 이제 연락하고 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봤는데 세상에,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학생 때 그 집에 와서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했던 그 아이였대요. 얼굴이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기 가슴이 확 막히더랍니다. 왜 하필 너니? 그랬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정말 작은 방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가게에 와서 좀 일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일자리도 주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도 가고, 그런 내용이 뉴스에 탄 거예요. 이게 왜 뉴스에 나왔냐면 이분이 이 사연을 그 자영업자 커뮤니티 방에 올렸더니 막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다 너 큰 코 다친다. 그러다 사기 당한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려고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인터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아직 있구나.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 뉴스 영상에 달린 이 댓글들도 막 칭찬과 축복의 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그냥 가득합니다. 맨날 댓글에 막 욕하는 글만 막 보다가 이런 칭찬하고 감사하는 댓글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불해야 될 걸 지불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습니다. 그죠? 비난받고 법적 처벌도 받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 도움을 베풀면 이런 찬사를 받는 거예요. 받아야 할 걸 받는 건 당연하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엔 감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감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거기에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품삯과 선물, 보수와 은혜의 차이인 겁니다. 보수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보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 선물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혼동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 이걸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평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막 시작해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불평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서 다 이 바다에 빠져서 죽겠구나, 다 불평했어요.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다닐 때 물이 떨어지니까 불평했습니다. 우리 목말라 여기서 다 죽겠구나, 네가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게 하겠구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고 당신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불평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친정하셨죠.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셨어요. 근데 불평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줬지만 끝없이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나? 당연한 겁니다.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다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도, 가나안을 주신 것도, 다 자기들을 다스려 주신 것도 다 자기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건데, 이걸 은혜로 생각 못하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유고 자기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금을 체불한 그런 악독 기업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불평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저희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혹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걸 그냥 당연히 여기고 내가 얻었다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어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였어요. 구원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피가 다른 민족입니다. 피가 다른 민족.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잡족, 진짜 잡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 저런 잡족이랑 똑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왜곡된 영적인 자부심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그가 육신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영적인 것과 반대된 모든 것을 뜻해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게 뭔가 인간적인 힘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얻은 게 있다면 자랑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그가 뭘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다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뭔가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게 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 너희들이 우리와 동등한 영적 지위를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제일 먼저 할례 없으면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돼. 즉 뭐냐하면 너희가 우리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같은, 피가 다른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너네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걸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뭔가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1절에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우리를 유대인들만 뜻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앞단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이렇게 참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앞에 이 육신으로라는 말이 어디를 수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인이 같은 그런 혈통적인 조상이라는 뜻인데, 이 육신이 아브라함을 수식하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라고 하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뜻이 달라지죠. 원문은 이 육신이 아브라함을 수식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뜻이냐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도 육신으론 뭘 얻은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영적인 조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혈통과 할례, 율법을 자랑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걸 자랑합니다. 재물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재주를 자랑하죠. 이에 반해 좀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 종교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 절제하는지, 얼마나 이 경력이 높은지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열심이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구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구나. 실제 한국교회의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정당화합니다.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믿습니다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리즈 저희 함께 나눴잖아요. 주일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뿌리 내리고 살고 있던, 다 갖춰져 있던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점프했죠. 또 그 믿음 때문에 좋은 땅을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말 몇 마디에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이 믿음의 액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주문만 외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그런 주문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하고 공중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 같은 믿음 주문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증명돼서
세상에 거대한 충격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 노동자에게 임금은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대가입니다. 물론 고마워하는 마음, 회사에 애사심, 회사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나를 일하게 해줘서 참 고맙지만 내가 받은 월급은 내가 정당하게 해서 번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면, 내가 절대 얻을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것을 얻었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보수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은혜인 거예요. 5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 분, 이 참 헷갈리는데, 일단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요, 죄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죄인을 의롭다 하신 분, 다시 말해서 뭔가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많이 열심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일을 해도 뭘 열심히 해도 죄를 없앨 수 없다, 소용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길이 원천봉쇄됐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해졌어요.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타락하기 전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나서 사람의 자유의지는 뭘 해도 죄밖에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뭘 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게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지킨 사람을 정죄했죠. 부정하다 그러고 쫓아버리고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막 디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랬다고 청구서를 막 디미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히 그 은혜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큐티도 봉사 사역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고용계약서를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다 이렇게 여김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왜 칭의냐? 사실은 안 의로워요. 사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고 불러줄게, 칭해줄게. 이 칭의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본질이 죄가 다 없어지고 막 투명한 산소 같은 천사 같은 그런 인격체로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뭔가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 본질은 여전히 죄 지으시잖아요. 여전히 우리 아파하고 여전히 우리 고통받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믿음을 봐서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막 천국권을 요구하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되는 거죠. 감사만. 그래서 우린요, 자기 헌신을, 자기 열심을 의롭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을 의로 착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불만이 생기고 싸우게 돼요. 계속. 내가 이 정도 해서 내가 10개 중에 9개를 해서 되게 의로워. 근데 8개밖에 못한 사람을 계속 지적하게 되는 거죠.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린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화내고 분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하다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화내는 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마치 율법을, 행위를, 그 행동들을 자기의 의로운 수단으로 삼고 자기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청구서를 하나님께 뒤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은혜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잘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는 명제를 설명하고 나서 그 근거를 다윗으로 이제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인데요.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대들보를 바치고 있는 큰 기둥 둘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민족을 있게 한 태어나게 한 그런 족장 선조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기들의 자존심, 자부심 다윗이잖아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두 인물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주장에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또 동시에 유대 율법에 보면 재판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 증인 2명 이상을 꼭 세워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세우고 있는 거죠. 다윗도 여기 분명히 행위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저지른 짓을 보세요. 어떻게 그걸 용서받겠습니까? 소를 1000마리 잡는다고 그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를 뭐 10채, 20채 세운다고 그 살인죄, 그 추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자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서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죄의 책임으로 데려가셨지만 다윗은 용서하셨잖아요. 다윗이 그걸 지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인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은 뭐 보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 문의 전화가 오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단이 어딘가요? 교파가 어딘가요? 목사님 어디서 안수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주로 오래된 교단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꼭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초교파 이거 이상한 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물으세요. 이해도 좀 돼요. 저도 아는 분들이 어디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지역을 옮겨서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저도 검색할 때 기존에 검증된 교단 교회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상한 데 안 만날 가능성이 그래도 좀 크거든요.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이미 검증된 그런 교단들은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뭐 나쁘다고 탓하지 않아요. 또 교단에 속한 신학교 안수 받은 것도 좀 오래된 전통적인 교단에서 받는 분들이 그래도 좀 믿을만해요. 왜냐하면 전통이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가 어디 교단 출신이고 우리 교단은 유일하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존경스럽죠. 되게 소중한 유산입니다. 한국 교회의 자랑이에요. 진짜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릴 때 여기에 신상 놓고 이렇게 다 예배드릴 때 절하고 예배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교단이 몇 개 없었지만 교단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때 목숨 내놓고 그것을 거부한 그 목사님들의 결기, 그 믿음의 결단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 좋은 전통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비난하면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진짜 좋은 재주를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맘먹은 건 다 해요. 약속한 건 다 해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마음 단단하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잘 버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투자해도 이분은 이렇게 늘 재산이 늘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 그래서 열심히 힘든 일도 잘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비상한 머리 두뇌를 주셔서 성경도 잘 해석하고 성경도 잘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재주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설득력을 주셔서 막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보면서 느끼니까 타고난 재주, 이기기 어려울 때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근데 우리가 이걸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심지어 더 나가서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늦어? 너는 왜 맨날 약속 안 지켜? 당신은 왜 맨날 교회 사역할 때마다 빠져? 그래서 되겠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헌신할까 헌신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적해버리면 마음이 확 다치겠죠. 이거 자기 의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도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자랑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 조금 하고 싶으면 아브라함보다 좀 뛰어나시면 됩니다. 아들 둘 갖다 바치고 뭐 다 떠나고 최소한 아브라함보다는 훌륭하게 살면 그래도 좀 자랑해도 좀 이해해 주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저희 지난주에 교회는 샐러드 같은 샐러드 공동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방울토마토가 상추한테 야 너는 왜 푸르딩딩하냐? 빨개야지. 너 나가. 샐러드 보러서 쫓아내고 샐러리 보고 너는 왜 길쭉하냐? 나가. 그래서 그 샐러드 볼에 방울토마토만 있으면 이게 방울토마토 무침이지 샐러드겠습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저분의 저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저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인정해야지. 그러지 않고 공로 의식에 잡히면 계속 싸우고 다투고 상처 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일해서 받은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